말씀이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요, 체험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영감을 받아서 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그렇게 하죠.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돼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가가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향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있어도 되고 마가복음만 있어도 되고 요한복음만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사복음이, 성경에 네 복음이 들어있을까? 그것은 각자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누가는,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족보가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이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왕, 결국에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제시하시는 거죠. 마가의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쫓아다니는 예수님이에요. 길이는 제일 짧은데 가장 많은 활동을 한 복음서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는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는 24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이에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시작부터가 달라요. 뭐 족보 이야기나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은 첫 판부터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쫙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자의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말이나 어떤 교역자의 말로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받을 때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가 됩니다. 마치 목사님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사람들과 공중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오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누가복음 바로 앞장에 나오는 4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인간 목수의 아들 예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그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덕이 될 것인가, 은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되고 오해가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에 그 사람들은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선생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의 기별처럼 부족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소자가 드리는 이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케 하고 뜨겁게 하는 성령의 음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시대의 청중들에게 그들의 처지와 환경과 상태에 맞게 재조명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게네사렛 호숫가의 청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은 그날 밤새도록 허탕을 친 시몬 베드로에게 내렸던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왜 누가복음 5장을 찾아서 오늘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제 성경절이 되어서 설교로 우리에게 들리느냐 하면 우리 각자가 다른 위치, 다른 조건,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깊은 데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을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교훈하며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조우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고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전적인 제자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계획으로 바닷가로 나오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지난밤 아무런 결과가 없는 수고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허탕만 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의 대면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전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낙심한 상태였죠. 자기 고향에서도 대접을 못 받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야, 이거 참 고생길이 훤하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지 않았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라 붙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에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 한번 하러 가자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거물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간 작업에도 그들은 아무 수확도 없이 실망의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것이 없었고 그들의 평생의 직업도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해변으로 나오시자 이미 그분의 명성이 온 고을에 자자했으므로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호수에 떠있는 제자들의 배를 빌려서 어느 정도 육지에서 띄우신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분이 서 계신 곳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강도상이었고 대형 스피커도 없었고 크리스탈 단상도 없었지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10사람이면 10사람, 5,000명이면 5,000명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하늘의 교사이신 그분이 가난하고 평범한 무리들에게 호숫가에서 비린내 나는 배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멋진 크리스탈 단상에서 이병주 목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앞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떤지 잘 알지 못했겠지만 온 하늘의 천군들과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시오 하늘 사령관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떨리는 가슴으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그분이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가장 가까운 데 있던 청중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본론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김이나 집사님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 조미숙 집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깊은 데로 가서 제발 그물 좀 내려봐라. 나에게는 어떤 곳이 깊은 곳일까요? 신앙을 해도 항상 얕은 곳에서만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수박 거달기 식으로 보고 기도도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도 어떤 때는 1000배씩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1000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티베트의 라마 불교 신자들은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오체투지라는 것은 이 몸속에 5군데를 갖다가 땅바닥에 접지를 하고 절을 하고 삼보 1배를 하면서 심지어 2500km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500km가 아니고 1km만 거리 한번 해보십시오.
산보 갔다가 땅에 엎드려 갖고 두 팔꿈치 무릎 두 군데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댔는 것입니다. 오체투지라는 게.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산보 가서 또 절하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이 다른 이 불교 이 라마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2,500km를 그렇게 가는 정말 투혼을 발휘하는 신앙을 한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기독교는 물론 금욕주의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항상 얕은 겨울가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영적인 수확을 한 번도 못하고 인생의 거물을 씻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라. 깊은 데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어쩌면 내 상식과 맞지 않는 곳, 그러나 말씀이 가라난 곳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를 한번 저 가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맛만 보았을 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적당히 지금 좀 알고 예수님이 이적도 베푸는 분이고 좋은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분을 깊은 맛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는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도 갇히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간 목구멍에 풀칠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잡이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바다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맛만 보고 걸리는 게 없다고 잡히는 게 없다고 그물을 절벌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이미 날이 샜고 모든 배들은 고기잡이를 철수한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아온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목수다운 말씀하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아직도 어젯밤의 헛수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시몬의 대답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모두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은 단지 하룻밤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삶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사는 날은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산실적으로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고 아무리 많은 인생의 수확을 올려도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은 빈손입니다. 공허한 빈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식에 도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시몬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 적이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인식이 없다면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은 어땠습니까?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없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지난 날은 시몬에게 지나간 어젯밤과 같지 않습니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몸과 망가진 마음뿐입니다. 갈 길은 멀고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쉽고 가슴 아프게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가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에 비로소 기적이 시작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허물도 아닙니다. 시몬은 그 실패의 결과를, 그 몫을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책임에 대한 공동의식이 항상 여기에 등장하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늘 남 탓으로 돌리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여러분, 깨어지는 가정의 그 가정 법원에 가보십시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가정, 그런 집은 참 불행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으며 다시 뜨는 태양 아래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몫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개선의 몫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은 것은 없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원망과 책임 전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물이 문제가 있었어요. 배가 조금 더 좋았으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에 골몰하여 넋을 잃고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보십시오. 되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허사라고 자책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제대로 된 그물을 내려본 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이 맞도록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물을 던져놓고 이제 와서 잡은 것이 없다고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입에 풀칠을 못할 것 같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순종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해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핑계를 대고 싶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쳐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선하고 화창한 안식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시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장벽을 깨트리고 엄청난 수확의 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반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거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물이 한번 찢어지게 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그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의 축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얻은 것은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요 잡아도 잡은 것이 아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생애, 그 생애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의 배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왔던 다른 두 배가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생애는 자기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그 무엇이라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다면 두 배가 잠길 만큼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풍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또한 고기잡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수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고기잡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시몬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굴복시키자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까지 함께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하루에 3,000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세월산 신앙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말씀에 의지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말씀을 빙자해서 하란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길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기잡이보다 더 중요한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그날의 놀라운 이적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기를 2배에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람을 이렇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허락된 약속입니다. 어젯밤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한 주간 예언전도 세미나라는 새생명 축제 기간을 그동안 21일 심야 기도회를 이어오면서 준비했습니다. 김건 목사님을 모시고 성서 예언 연구 세미나를 시도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고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진짜 영웅들은 여전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그래서 미국에서 전쟁 영웅에게 주는 명예훈장을 수여한 데스몬드 도스 재림 청년이죠. 인터뷰하면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진짜 영웅들은 아직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의 블록버스터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데 비무장 전투 신념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청년의 일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전투에서 핵소고지라는 곳에서 벌어진 아주 참혹한 전투에서 부상당한 100여 명의 자기의 동료들 가운데 75명을 홀로 맨몸으로 구해낸 전쟁 영웅 데스몬드 도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비무장 전투 신념으로 군대에 갔다가 동료들로부터 총을 잡지 않는다고 두들겨 맞고
겁쟁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투가 벌어졌을 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진짜 겁쟁이가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매복된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다 전멸된 것 같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료들이 그를 겁쟁이라고 놀렸던 데스몬드 도스는 호련히 일어나서 총탄에 쓰러져가는 그 동료들을 업고 145m가 넘는 그 절벽 아래로 그 동료들을 하나씩 줄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이미 전투는 기울어서 참패를 했다고 생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75명의 동료들을, 부상당한 동료들을 그 절벽 아래로 옮겼습니다. 전쟁 후에 미국에서 군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명예의 훈장을 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데스몬드 도스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적들이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스의 정신입니다. 오 주여, 한 명만 더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새생명 축제를 마련해 놓고 아직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어지럽게 해놓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연구하지도 못하게 인봉된 책이라고 연구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오늘날 세상에서 이 마지막에 꼭 필요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더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한 사람에게 더 전화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 더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을 더 만나고 한 사람에게 더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우리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수박겉만 핥듯이 살아온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빈 거물을 손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물이, 도구가, 그리고 배가 문제라고 변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배를 이끌고 인생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결심을 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데스몬드 도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득 차고 만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